이 유식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사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제 그 좀 후대에 나온 사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그런 여러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이러한 그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강의는 이제 유식 사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이런 측면들을 먼저 좀 공부하고, 다시 말해서 불교 역사 속에서 왜 유식 불교라고 하는, 유식 사상이라고 하는 불교가 출현하게 되는가 하는 역사적인 관점도 좀 살펴보고, 또 유식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과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말하자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예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먼저 여러분들의 강의 계획서에 보면 유식 무경과 현대의 인지과학, 양자역학의 관점, 제1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2강은 불교 사상의 전개, 붓다의 연기설, 아비달마, 중관사상, 유식사상,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은 이렇게 제1강과 2강 이 두 강의를 오늘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이 강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먼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것이 유식 불교가 됐든 중관 불교가 됐든 초기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뭐지요? 우리가 사실 진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러면은 그걸 몰라서 어떻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죠? 고통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고통스럽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만족스럽게 행복하십니까? 이제 살아보면 알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많은 고통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고통스러울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니까, 그죠? 돈이 없으니까, 또는 지위가 낮으니까, 뭐 권력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권력도 가져야 되겠고, 사회적 명망과 지위도 갖고 싶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그거 갖기 위해서 노력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과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까? 근데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태어납니다. 한나라의 태자로 태어났죠. 태자면은 그 나라에서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 아니에요. 맞죠? 뭐 왕 다음인데 왕이야 뭐 곧 언젠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정된 왕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정도가 아니야. 아마 다이아몬드 수저를 들고 나온 분이라고, 이분이. 권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뭐 용모가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시달타라는 것은 그래서 부족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런 또 의미가 있답니다. 시달타에. 그러니까 이 시달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출가를 결심했어요. 왜요? 시달타도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채야지. 아, 그런 거 가져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보구나. 그거 있어봐야 괴로운가 보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뭔가 시달타는 딴 일이 있어서 출가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부처님은 시달타는 태어나서 어머니가 죽는 걸 경험하죠. 1회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달타는 일찍이 인간은 다 죽는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일찍이 깨닫게 됩니다. 돈 많으면 안 죽나요? 권력이 높으면 안 죽나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너와 나나 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있나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느끼냐?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이제 말기암이요.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이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그걸 느끼죠. 그때는 좀 다를걸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이제 앞으로 석 달 뒤에나 6달 뒤에 죽게 됐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죽음의 문제가 뭔가 한번 이걸 이제 해석해야죠. 죽는다는 건 뭐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절절하게 느껴질 거예요. 맞죠? 안 당해봐서 모르시겠지.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근데 시달타는 일찍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아마도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는 늙어 죽어야만 하는가 하고 이제 이 늙어 죽음의 문제를 왜 이런 늙어 죽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모든 존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늙어 죽음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는 시달타 개인의 문제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문제입니까? 모든 존재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종교와 철학이 인도에는 굉장히 고도의 철학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코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게 시달타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브라만이 세계를 창조했고 사람은 죽으면 브라만천에 가서 안 죽는 세계로 갈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태어나서 죽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브라만천에 갑니까? 브라만천에다 제사를 잘 지내고 훌륭한 공덕을 많이 짓고 그러면 좋은 세상에 간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업설에서 본래 인도의 업설 가운데 선업, 다시 말해서 천상에 가는 업은 다른 사람한테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한테 제사 올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신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람 좋아하는 것을 신도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술도 올리고 또 불도 피워서 이제 불을 막 피우면은 연기를 따라서 뭐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늘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워서 제사를 지내면서 소나 말이나 이런 걸 막 많이 죽이죠.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올리는 거야. 어느 경에 보면은 한 5천 마리나 되는 이 짐승을 모아놓고 제사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부처님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죽은 뒤에 안 죽는 세상에 이제 죽음이 없는 세상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사를 잘 모시면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안 죽고 좋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면 그래.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욕심이 앞서면 그런 세상이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지가 원하는 것이 있는 줄 알아요. 죽어서 이제 안 죽는 세계, 죽어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누가 있다고 해. 그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영생교들이 많은 거예요. 부처님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이 강조되는 신앙이 우리 주변에서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켓가 달을 가고 뭐 태양계를 벗어나서 뭐 우주를 돌아다니는 세상인데 인간의 의식 세계는 아직도 이렇게 무지몽매한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섭렵합니다. 그런데 결국 답을 못 찾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직 이 세상에는 길이 없구나. 말하자면 진정으로 우리가 늙어 죽는, 다시 말해서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구나. 나는 그걸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당시 최고의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당시 새로운 사상가들을 만나서 고행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고행주의는 새롭게 등장한 인도의 종교예요. 지금 말하자면 자인화교가 이제 고행주의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종교 형성된 종교 사상인데 결국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누구도 이 길을 알려주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보리수아래로 나아가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갖은 고행을 하고 갖가지 수행을 해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문제는 내가 직접 그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늙어 죽음은 왜 있을까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늙어 죽음은 왜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늙어 죽는다는 현상이 왜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법 배우셨죠? 12연기 다 공부하셨죠?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노사가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노사, 우, 비, 고, 뇌. 우라는 것은 우울한 거야. 비라는 것은 슬픈 거예요.
고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뇌라는 것은 마음이 심란한 거야. 그러니까 우비고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비고뇌가 있어요. 그 괴로움의 덩어리가 모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괴로움 덩어리. 괴로움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이 괴로움 덩어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괴로움 덩어리를 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늙어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비 고뇌의 괴로움 덩어리를 우리는 해결하자. 이게 불교입니다. 실제로 우비고뇌는 말하자면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머리가 복잡하고 말하자면 이 뇌라는 것은 고민이 많단 말이죠. 고민이. 이런 고민스러운 것들이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죽으니까 나타나요. 죽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죽는다면 밥을 안 먹어도 안 죽고 총을 맞아도 안 죽고 어떻게 해도 안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걱정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죠? 지금 돈이 엄청 많아서 잘 사는데 당신은 내일 죽소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미 돈 있는 것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다 이런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의 실체, 그 근본을 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사라는 것이 막 생물학적으로 늙어 죽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불교가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불교에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윤회 안 하는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윤회를 하다가 불교 공부하면 윤회를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불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저는 의심을 가졌어요. 어떤 의심을 가졌냐면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부처님도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더라고. 초파일 날은 부처님 생신이라고 우리가 축하하고 돌아가신 날은 열반제일이라고 해. 말이 좋아서 열반이지 우리가 보면 죽는 날이지 뭐. 제삿날 아니요 이게.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는데 뭐 문제가 해결됐어요 부처님이?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부처님이 진짜 생사 문제 다 해결하고 가신 것 같아요? 또 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벌써 여든이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몸도 이렇게 좀 내가 지금 다니는 게 꼭 낡은 수레가 다 고장이 나면 얼기설기 까죽꾼으로 묶어갖고 겨우 어떻게 다니면 힘들게 다니죠.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내 몸뚱이가 이제 나이가 여든이 된 노인이 되고 보니까 그 까죽꾼으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수레처럼 열애의 몸도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거 하고 부처님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그럼 뭐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한테 또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생사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안 태어났으면 어디 갔을까요? 다시 안 태어났어 어쩌자는 거야. 그 뒤에는 안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깨달아서 이제는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아라하는 윤회를 멈추게 된다. 멈추면 어떻게 되죠? 난 차라리 안 멈추고 윤회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라도 하지. 멈추고 나서 간 곳도 모르고 무엇이 된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지금 아라한 되자 하고 깨달아서 부처 되자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번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면 있는 번뇌가 사라진다. 없는 번뇌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누구 말이니까 믿고 가면 안 된다고. 부처님이 누구 말을 믿었어요? 믿고 갔으면 부처님 안 생겼다니까.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궁극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왜 그 짓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죽음으로부터의 공포, 불안, 우울, 번뇌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맞죠? 부처님은 죽음은 무엇이냐? 왜 늙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랬어요. 쉽죠 그냥. 근데 사실 이 말도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 말은 현상적으로 보면 그래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지. 안 태어나면 늙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일이 없이 한번 해봅시다. 이 지구상에서 이제 사람 태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왜? 태어나면 늙어 죽으니까. 그러면 뭔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인류가 멸망하는 좋은 일이 생기지. 인류가 멸망하면 좋겠어요? 불교가 지금 인류 멸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출가해가지고 애 안 낳고 그냥 인류 멸망시키자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불교를 비난할 때 불교를 저렇게 하면 결국은 종족을 잊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는데 다 출가해가지고 결혼 더지 말자고 하는 건 이건 아주 나쁜 종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애 낳지 말자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자들을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애 낳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우리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부처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가족 데리고 그런 일 하면은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번영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가자. 이게 이제 출가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뭐 다 출가하라고? 그럼 뭐 우리가 다 출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다 출가하라 해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삶의 가치가 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자고 해서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을 이제 그리고 부처님이 처음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수행자들은 둘이 한 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전도하자고 하실 때 그 말씀 아시죠? 말하자면 둘이 다니면 셋이 다니면은 심심하지도 않고 재밌겠지. 근데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알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에게는 괴로움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온 세상에 이 법을 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법 아래서 모두 번영을 누리도록 해주자. 이러한 가르침을 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을 연해서 노사가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늙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은 시작점이에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기 존재에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맞죠? 시작과 끝.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시작과 끝을 논하는 것은 사견이다라는 경이 나와요. 이게 이제 브라마잘라 수타라는 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종교 사상들은 전부 시작과 끝을 논하고 있어요. 윤회설도 처음에 내 시작이 지금 언제라고? 전생이 끝나면 현생이 시작되죠. 현생이 끝나면 내세가 시작되죠. 이런 게 전부 시작과 끝을 논하노니까 생사가 나타나는 거야. 말하자면 전생의 끝이 죽음이고 현생의 시작이 생이죠. 현생의 끝이 또 죽음이고 내세의 출발이 생이죠. 우리 이렇게 생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죠? 끝점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작점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태어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죽는다는 생각도 일어나게 되고 역으로 이제 이렇게 쭉 가보면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제 유식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12연기를 제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유식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12연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지금 전생에 업을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운 12연기는 대충 이런 걸 거예요. 3세 양중인과설이다. 배우셨죠? 배우셨어요? 네, 3세 양중인과다. 부처님은 3세 양중인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지 300~400년 지나서 아비달마 불교가 출현하면서부터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의하면은 전생에 무지의 상태에서 업을 지어 가지고 식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가지고 식 속에서 태 속에서 성장해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살다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또 가서 태어난다. 그 과정을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지고 설명해 준 게 12연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아 가지고는 유식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유식사상은 그러한 윤회설을 가지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유식까지 윤회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알레아식이 윤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들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이해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정리해야만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 괴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연기설부터 좀 더 새롭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유식사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그 유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연기설을 한번 간단하게 남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 이해가 되셔요? 천만의 말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 정말 생이 유 때문에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직접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럼 유가 뭔지를 알아야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거예요.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을 하니까 그냥 유는 뭔데요 그러면? 유가 구체적으로 뭐가 유가 뭐지요? 유? 전부 뭐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그러죠. 유는 존재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존재.
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유를 생하고 연결시키느라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사유설을 만들어냈어요. 4가지 유가 있다. 그 유는 뭐가 있냐면 생유, 번유, 중유, 사유, 중유 이게 있다는 거야. 무슨 해계망측한 또 유가 4개나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는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생유가 있고 살아있는 동안을 번유라 그러고 죽을 때를 사유라 그러고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를 중유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 중유를 중음신이라고 그래. 이 중음신이 49일 동안 어떻게 다음 갈 곳을 찾아다니니까 49제를 모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태어날 곳을 정해서 가게 되면 윤회가 또 이어져요. 그래서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정말 그럴까 이렇게 또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사유를 보고 생유를 보고 중유를 본 사람이 있겠어요? 왜 아무도 안 봤는데 이론이 나와 있지? 이런 걸 보고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론으로는 우리가 그럴듯하지만 아무리 이론이 그럴듯해도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그래요. 천당 가본 사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수천 년 동안 천당 가려고 그렇게 했어. 지금 중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유가 뭔지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불교에서는 그동안 중음신 모시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좀 이따 이 경에 있는데 그때 바라문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훌륭한 제사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제사를 꼭 모시고 싶다면 살생을 하면 피비린내가 나는데 귀신이 있다면 좋은 귀신들이 모이겠냐는 거야. 우리가 좋은 귀신들한테 지금 신들한테 제사를 올리는데 막 살생을 해가지고 잔인한 곳에 어찌 좋은 신들이 모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신을 믿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사를 살생을 해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지내는 제사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제사는 그저 우유와 나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있는 음식을 가지고 같이 정성껏 모시는 것이 제사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추석에 차려진 제사 음식이 아니라 모여서 살고 있는 식구들의 행복이에요. 자, 조상이 와서 봤는데 제사는 멋지게 차려놓고 저그들끼리 앉아서 막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으면 만족하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사 가운데 가장 좋은 제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꼭 제사를 모신다면 우유와 뭐 갖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상 우리가 먹는 음식 그날 또 올려놓고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제사에 신경 쓰지 마라.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제사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게 뭐냐? 계행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제사가 있습니까?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가지고 차례차례 선정을 닦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차제정을 이야기를 쭉 합니다. 불교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제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최고의 제사는 뭡니까? 그래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제사다. 불교는 이제 그동안 외부에 있는 신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행복을 빌고 거기에서 죽지 않은 길을 찾아갔던 잘못된 종교적 관행으로부터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스스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제사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이다. 이걸 부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로 가버리고 또 귀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놈 어디로 보내내만이 하고 있어야 되겠냐. 불교가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대학원에 와서 불교를 불교 최고 과정을 공부하신다면 근본을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유가 있으면 생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겠어요. 이 산스크리트어로 유는 부아바라는 말입니다. 이 부아바라는 말은 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비동사에 해당해요. 비. 있다, 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동명사형이 돼 가지고 와봐. 그럼 이걸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being인 거예요. being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being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백목이 있죠? 있죠? 있어요. 근데 아까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이 있잖아요. 아까도 여기 이 모양으로 있었고 노란 손잡이에 하얀 백목이 지금 붙어 있죠.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니까 아까 볼 때, 처음 와서 볼 때하고 지금과 똑같이 있죠. 있어요. 있는데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음이 계속되니까 비잉인 거예요. 이게 존재라고 말해요. 존재라는 말은 있음의 연장이 시간적으로 있음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목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없어질 때까지 비잉하고 있겠죠. 이 비잉이 있으니까 이 비잉을 통해서 처음 생이 있고 멸이 있다는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왜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를 비잉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잉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태어나서 죽는 놈이 있으니까 지금 그 놈을 통해서 생사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놈이 참으로 있는 놈이냐 이게야. 정말 있는가? 태어나서 죽는 놈이. 근데 태어나서 죽는 놈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이상한 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만 태어나 죽겠죠. 내가 태어나서 죽어야 되지 않아. 근데 내가 있다면 태어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뭐 있는데 왜 태어나? 없다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고 있으면 태어날 필요가 없다면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의미 있는 말이에요, 무의미한 말이에요? 무의미한 말이잖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말을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생일이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고 막 고민하고 사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이 지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유가 뭘까요?